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들을 설명한 후에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과 또 영광 가운데 설명한 후에 이 로마서 9장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큰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멸망 아래에 있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이 약속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전할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먼 훗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거부했던 거죠. 그분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고 또 모든 민족 중에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된 것인가 취소된 것인가 바울이 이런 생각 가운데 큰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분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삼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은 실제로는 육신과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그분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 자녀라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자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의 자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민족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7절부터 9절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 즉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선언해 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음을 들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먼 훗날 그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핵심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의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 심지어 한 민족인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9절,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즉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누구는 믿지 않고 나는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성경에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낫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은 복음을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일 뿐이고 아무 자격 공로 없고 우리는 한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 때문에 거저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면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답을 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누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모든 구원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그 사실을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의 예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불의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의 예, 야곱과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택하심에서 불의하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시다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신 예로 이 야곱과 에서를 듭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 즉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아기를 배었을 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가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었고요. 동생인 야곱이 간발의 차로 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발의 차로 에서가 형이 되고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 형이 누가 되고 동생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 첫 아들만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간발의 차로 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즉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온 열방을 향한 구원과 복의 약속을 이제 누군가는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을 자로서 이 두 명의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좀 착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야곱이 뭔가 에서보다 더 낫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나쁜 에서는 내치고 착한 야곱은 선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일단 그 야곱은 결코 에서보다 낫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이 문자적으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뒤꿈치를 잡은 것이라는 의미는 비유적으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근데 왜 그 권위는 예은이에게 이렇게 하니? 예은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은 아니지. 어찌됐든 야곱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이제 자신이 간발의 차로 장자권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로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이득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 에서는 야곱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에서와 가해자인 이 야곱 중에 놀랍게도 이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정의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그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도 없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인간인 야곱을 선택해서 그가 결코 받을 자격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치시고 야곱은 선택하신, 즉 오히려 피해자는 내치시고 가해자는 선택하신 이 사건을 그 성경에서 읽거나 들으면서 꽤 불편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을 사람들이 읽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것은 굉장히 불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식들, 즉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무죄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버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당하고 불의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죄 상태인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심판하기로 딱 정하시고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드시고 심판받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진짜 불의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아, 내가 평소에 의신 형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내가 의신 형제를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뭔가 좀 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의신 형제를 만나서 의신 형제를 위협하고 강제로 손을 잡아서 롯데마트로 끌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또 의신 형제를 강제로 붙들어서 그의 손을 강제로 붙들어서 롯데마트에 있는 소고기 하나를 딱 훔치게 하고 그 소고기를 놓지 못하게 청테이프로 꽁꽁 묶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온 거죠.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절도 행위에 대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의신 형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신 형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신 형제의 의지가 아니었죠. 제가 강제로 의신 형제로 하여금 그 물건을 훔치게 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의신 형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죄 상태에 있을 때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기로 딱 정하셔서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면 죄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들어내시거나 혹은 죄를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결코 보실 수도 없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어두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면 빛이 비추는 공간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를 짓는 것은 그의 죄된 본성과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그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참아 보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셔서 이 세상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가정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다 죄짓게 정하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심히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타락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작극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1절 말씀으로 다시금 넘어와서 11절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창세 전에 그 일을 결정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르신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바라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모든 평생의 죄를 아신 가운데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오늘 좀 어렵고 로마서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에도 무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이미 아셨습니다. 창세전에 다 이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아셨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들의 모든 삶과 죄를 보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지을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셨을 때, 아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을 그대로 버리신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죄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버리신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신 가운데 어떤 사람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16절처럼 원하는 자, 즉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박질하는 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냐면 그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밈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공경에 처한 자녀를 향한 그 어미의 불쌍히 여김, 그 긍휼히 여김의 감정을 바로 성경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에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까? 자신을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어머니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가 간혹 있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똑같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신 예수님의 감정들 중에 가장 자주 드러내신 감정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신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과거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그 신학교 교수였던 그 비비 워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 생활이라는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보면 이제 그가 주장하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감정들, 희노애락의 그 모든 감정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감정이 다른 모든 감정의 기록을 합친 수보다 많다고 밝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도록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을 향해 가진 가장 그분의 들끓는 그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부당하다,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무죄 상태일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즉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공의가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믿도록 회개와 복음의 초청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서로 상극인 말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는 우리의 지성을 어떤 면에서는 초월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 부조화하고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둘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부조화해 보여도, 모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히 이 두 가지 말씀과 사실이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이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이라는 존재, 이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면서 입자로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 파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웨이브죠. 즉, 어떤 면에서 물체가 아닙니다. 근데 입자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파티클인데, 이 입자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파동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물질인 입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이 이렇게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의 과학으로는 파동이면서 입자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빛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은 여전히 파동이면서 입자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빛은 여전히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성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또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굳게 믿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그 세 가지만 빠르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모든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이 전도에서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세전, 영원전 택하심을 말할 때에 그 목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누군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면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누군가를 골라내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골라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비로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평생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우리가 믿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확신하며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